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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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구원의 주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오늘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예배를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시기를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며 훈련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한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정욕과 욕심들, 거짓된 마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찔러 쪼개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당신께 은혜를 간구하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립니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존재의 절망을 깨닫고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갈보리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모임과 사역을 통해서 또한 각자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저희들의 이웃과 먼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저희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드신 성도님들, 경제적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리더십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소망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목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선교사님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일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길 기도하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받게 된 온전한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건강과 재정과 관계 등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경험함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되고 새롭게 힘을 얻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육신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민족 간의 나라 간의 갈등과 정치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며 이웃들과 화평케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저하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팍해지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 샌데오 갈보리 장로교회가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여러 선교 사역 가운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더 크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열방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며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도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양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는데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삶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전심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교육부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친히 인재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도 서지 않아
갈보리 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친교실에서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수요 중보기도와 교회 중보기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공동체 성경 일기와 큐티 나눔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교회 로비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텍트 키즈 오브 캘리포니아 X 2024 청원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친 미국 시민권자이자 캘리포니아 거주자이신 분들은 4월 7일까지 본당 로비 데스크에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에서의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15일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아제르바이잔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이 개강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일 오후 2시에 친교실에서 진행되니 모든 지역장, 구역장, 교역자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산 3호로가 출간되었습니다.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에 또 소원을 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실 때 우리의 삶을 받으심과 같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담아 올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손 흔들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즐거이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내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하이라이트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영상 광고 나간 것처럼 지난주에부터 계속해서 우리 2024년도 캘리포니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청원 법안을 지금 발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어떤 내용들 또 효과를 좀 얘기해 드리면, 출생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이나 샤워실 또 락커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젠더를 바꾸는 어떤 자기의 성을 바꾸는 시도나 성전환 시도를 할 때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을 위한 어떤 검사나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그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 유권자 등록을 마치신 캘리포니아 거주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상담가 만나서 자기성을 결정하고 성전환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저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여정인데 마치 어떤 순간적인 그런 어떤 호기심을 너의 그게 성 정체성이라고 호도하는 지금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인 어떤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고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건면하셔서 성명 좀 받아오시면 저희가 4월 7일 날 모아서 함께 교단본부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또 이게 법안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 그 단기 선교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15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일정으로 다녀올 예정인데요. 임성식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처음으로 이제 방문할 예정이고 이번 우리 선교팀이 무슨 거창한 선교 계획을 짜서 선교 사역을 하고 오기보다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 복돋아주는 그래서 선교 비전 트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성 교사님 귀하게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 시간을 구별하여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CNL이 4월 3일부터 7주간의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봉사자로 섬기실 분들뿐만 아니라 CNL의 캔디데이트로 참여하실 분들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혹 새가족은 아니지만 아직 CNL을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우리 갈보리교회 DNA라고 할 수 있는 이 CNL에 참여하셔서 다시금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 베푸시는 여러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과 제가 매 주일 저녁마다 저희 사택에서 함께 구역장 부부와 한 가정씩 식사를 하고 교제할 예정입니다. 구역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음식 차려서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구역에 우리 성도님들 또 상황들 같이 나누고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모님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기도하시면서 같이 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광고 나간 것처럼 우리 상반기 갈보리교회 아기 학교를 시작합니다. 아직 인원 신청한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좀 많이 등록하셔서 아기 학교가 좀 힘있게 잘 셋업되고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0대 젊은 가정들에게 복음을 위한 또 교회 문턱이 낮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그 마음과 생각에 스며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잠시라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광고들도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우리 밝은 아주 최고로 밝은 미소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예, 예. 누가 옆에 앉았는지 확인. 예,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집니다. 네. 네.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아멘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아멘이 적은 편이에요. 뭐 이렇게 문장마다 아멘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네, 어쨌든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통하고 위로하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지 못한 자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놀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없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구원받게 되어서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놀라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는 게 있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움을 드리지 않기를 소원해 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제가 설교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천국은 우리에게 경이로움, 놀라움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연속된 놀라움, 충격과 같은 어떤 그런 놀라움의 그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의 어떤 상당 부분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산산이 깨져나가는 것 때문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도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움과 또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님 곁에 달려 있었던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어떤 일에 대해서 착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라는 이 응가응보 사상에 깊숙이 젖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움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함이 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에콰도르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선교를 잘 마치고 어젯밤 늦게 샌디에고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제가 1년 맞을 비를 다 맞고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은혜롭게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선교를 위해서 꼭 이용하게 되는 공항이 있는데 바로 LA 공항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에콰도르 가기 위해서 이제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쭉 올라가는 길에 꼭 만나게 되는 어떤 장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 개의 십자가가 이게 세워져 있는 언덕입니다. 특별히 밤에는 조명으로 잘 이렇게 그 십자가를 비춰줘서 멀리서도 이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옆에 달렸던 두 강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요, 이 예수님 양편에 달린 그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출신 성분이 무엇인지, 고향이 어딘지,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지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이름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들이 받고 있는 십자가 형벌이 억울하거나 또 부당하다는 어떤 뉘앙스를 전혀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두 강도를 향해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유독 두 행악자라고 이 강도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약간 더 이들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더 풍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어떤 운명이 이 십자가 위에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낙원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한 행악자의 간청과 기도를 듣자마자 어떤 주저함 없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일 없이 그의 청원을 들어주셔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 로마에 반역을 하고 또 억울하고 부당하게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이 그에게는 당연한 처분이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1차적인 어떤 평가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또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다른 행악자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에 동참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따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도 모두가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한 일에 가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한 우편인지 좌편인지 잘 모르죠. 저도 우편이라고 누가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우편 강도라고 하는 말을 입에 배워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우에 있는지 좌에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행악자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만들었을까요? 우선 그가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행악자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 그 다른 행악자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마땅한 보응으로서 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연하지만 옆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가 행한 어떤 일에서도, 그가 행한 어떤 말에서도 죄를 찾을 수 없다. 그가 한 모든 말과 행함은 다 옳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청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악자가 이전에, 그리고 다른 율법교사와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가 메시아이거든, 그것을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불같은 그 시험은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 위에서도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강도들 둘 다가 그 사단의 시험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한 행악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인 것을 정말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했던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 조롱과 비난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한 행악자는 마지막 그의 죽음의 직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경이로운 모습,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의지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닮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온전한 모양을 갖고 경건한 능력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설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영적인 어떤 힘, 영적인 어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범한 어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 세상의 풍경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극한의 고통 앞에서 부모를 저주하고 신을 저주하며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상한 학식을 갖고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 교수이건 혹은 목회자이건 상관없이 극한의 고통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태행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으로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이 한 강도는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음소리 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제가 몽골에 갔더니 그 양을 죽일 때요, 그 가슴 부위에 그냥 칼을 좀 이렇게 칼집을 냅니다. 그리고 손을 훅 집어넣어서 심장을 꽉 쥐어요. 그러면 양이 제대로 비명 한번 제대로 내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숨을 거둡니다. 예수님 그 양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볼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이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지금 이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이 일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모습과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한 행악자는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신의 구원을 간청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간구하여 얻은 이 구원이라 하여서 이 행악자, 이 강도가 얻은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혹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 일평생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다니고 수고하고 봉사한 그 어떤 신앙은, 그래서 얻은 구원은 좀 자격 있는 구원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반면에, 마지막 순간 깨꼬닥 죽기 전에 얻은 구원을 마치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명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행악자의 기도야말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는 가장 겸손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행악자가 받은 이 구원이야말로 소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구원의 실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실함 정도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와 헌신, 성경 지식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 속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히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귀신들은 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신실한 응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소리 지르며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쳐 외쳤던 바디메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또한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어주셔서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한 행악자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청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알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자녀의 삶 위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니, 이런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선 사람들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밝히 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이런저런 사고와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어떤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첫째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사람의 공로, 사람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은 지옥에 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 가운데 어떤 대화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정말 찰나와 같은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과 같은 시간으로 어떤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C.S. 루이스가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작가가 메리라는 등장인물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고 이야기를 써갑니다. 메리는 책을 내려놓는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메리에게는 책을 내려놓는 일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게 됩니다.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작가 입장에서는 메리가 책을 내려놓는다라는 문장을 써놓고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3개월이고 10개월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메리의 다음 행동을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책을 메리가 내려놓는 순간 밖에서 창문을 통해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 속의 가상인물인 메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 안에는 작가가 이 메리를 위해서 생각한 모든 시간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연속된 두 개의 행동은 수개월의 시간이 합쳐져서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유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DVD가 많이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비디오로 영화를 봤습니다. 비디오는 뚝 놓고 쭉 시작되는 거를 계속 연속된 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빨리 감기로 좀 속도를 빨리 해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DVD는 내가 원하는 장면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 다시 나와서 내가 원하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다시 들어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아우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 해봐요. 시간에 관해서 생각할 때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이 또 다윗이 우리가 딱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3,000년 혹은 뭐 얼마 동안 당신을 기다렸는데 반갑다고 그렇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죽는 순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 짬이 좀 있으실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모든 상황들을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밖에 계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려는 시도를 우리는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순간에, 특별히 어디 높은 데서 갑자기 잘못해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에 자기의 인생이 판도라마처럼 쫙 펼쳐지며 그때 내가 겪었던 느낌, 감정, 이 모든 상황들이 입체적으로 확 와닿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찰나와 같은 2초, 3초밖에 안 된, 혹은 그거보다 더 적은 시간일지라도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우리의 참여를 이끌어내시고 예수님 옆에 있는 행악자처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실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생의 마지막 고난과 고통의 그 순간에서 한 줄기 은혜의 빛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할 수 있다라면 누가 감히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의 여겨주심을 믿고 구원의 문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드려진 한 행악자의 기도처럼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국률하심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겸손히 드리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국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해서 그렇죠? 정말 많은 성도님들 가정 안에, 친척들 안에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같다고 그래요. 물론 자살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면 우리는 그에게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그러면 저는 실컷 죄 짓고 제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우편 강도 행악자처럼 구원 받겠습니다. 나중에 보십시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깨어지고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회복하겠다라는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태도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관계 회복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자기 멋대로의 삶의 태도를 가는 한 구원의 은혜가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에 새겨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사실상 그 마음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는 구원받고 나머지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왜 한 사람은 동일한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궁리를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낙원을 허락받는 은혜를 얻는 반면에
어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지옥행을 마다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철에 손이 추운 날씨에 얼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손이 얼면요, 이 열쇠를 들고도 열쇠 문을 잘 열 수가 없습니다. 손이 굳어지면 그전에는 너무나 뻔하게 쉽게 열 수 있는 문도 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기회의 여신, 기회의 신이죠. 여신 아니 기회의 신이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신이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머리는 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뒷머리에는 숱이 하나도 없고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앞에서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간 순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원의 기회를 내가 붙잡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과 태도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질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해질 확률이 높습니까?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기에게 필요한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분별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겠다고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택도 없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서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꿈 깨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또 그렇게라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더욱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삶의 그 내용과 우리가 그에게 전했던 간절한 복음의 그 메시지가 그의 영혼을 깨우는 영혼의 경종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인생의 비참함 앞에 자기 삶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그 찰나에 어린 시절에 들었던 새벽 종소리가 들리고 또 찬송의 가사 메시지가 기억이 생생히 나고 또 어머니와 할머니가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자기 영혼에 큰 울림이 되어서 자기 영혼을 깨우는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사단의 속삭임에서 또 빠져들어가는 절망의 늪에서 또 두려움의 시면에서 그를 끌어내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주님을 살아가는 순전한 삶의 열매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또 구원의 생생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그 말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가장 큰 방해자는,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어제 쓰임 받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R.T. 캔델 목사님이 한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어제의 내 성공, 어제의 내 경험에 취하다 보면 인간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어제 쓰임받는 우리가 어제의 경험과 어제의 이해로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즉 내 자신이 나의 구원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잡고 자기 안에서 구원의 자격을 찾느라 그냥 자격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중에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고,
조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다라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구원의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구원의 감격과 고백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낙원을 허락받았던 이 행악자의 그 구원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자기의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스스로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특별히 질병과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조차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기도 외에 구원의 길, 위로와 생명의 길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곁에 두 명의 행악자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악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를 조롱하고 비방하며 자기에게 예정된 그 멸망의 길을 갈 것인지, 돌이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내 구원이 있음을 겸손히 간청하는 구원받은 행악자의 삶의 길을 갈 것인지 주님 앞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매일 빈들에 서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샘물 같은 구원의 은혜와 도우심을 겸손히 간청하며 주님 열어주시는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이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더 자격 있는 자라고 오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악함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진정 아는 자가 되어서 매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찬양의 가사를 기도로 삼아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높고 크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옆 한 행악자처럼 겸손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나타날 때 모든 백성이 주님의 자녀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십자가 옆 한 행악자의 겸손한 기도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 또한 사모하며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